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3사람 이상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인사해주세요.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일상의 선교에서도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네,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을 부르시고 제자로 보내시다. 인생을 부르시고 제자로 보내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무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안에 흐르는 다양한 신학적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어떠한 사람이 무리이고 어떠한 사람이 제자인가를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제자라고 하면 보통의 신자들보다 더 헌신된 존재들, 그리고 신앙이 깊고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그런 식으로 제자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들어선 사람을 신약 성경이 어떻게 지칭하여 부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성도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3번밖에 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멸칭할 때 부르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제자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제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해보면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와 신자들, 신앙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예외하지 않고 모두가 다 제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그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 안에서는 제자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 이 부르심과 보내심으로 제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자란 어떠한 존재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때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럼 제자들을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떠한 존재로 보내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들을 마다하시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12를 세우셨다라는 표현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14절뿐만 아니라 16절에서도 반복되어 그 표현이 서술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세우셨다라는 표현을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세우셨다라고 번역되는 것이 거의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맥락상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시고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한다면 사실은 제자들을 모집하셨다 혹은 제자들을 고용하시거나 채용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독특한 단어인 이 세우셨다라는 표현으로 제자의 부르심을 서술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이 마가복음의 의도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세우셨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다른 신약 성경 내에서 보통 만들다 혹은 이 창조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되어 사용되곤 합니다. 특별히 이 기능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어떤 도구 같은 것을 만들 때 쓰지 않고 우리가 누리는 이 예술 작품을 만들 때 바로 이 세우셨다라는 표현이 쓰이는 것이죠. 이 공동체 안에도 이제 예술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전공이 아니시더라도 예술작품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는 예술작품을 기능이나 효율의 측면에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술작품을 왜 만듭니까? 그것을 이렇게 누리는 것이죠. 그 아름다움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저는 제가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받았던 가장 특별한 선물을 제가 고등부를 담당할 때 함께 했었던 그 제자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미술을 전공해서 특별히 조각을 하는 조속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스승의 날이라고 저한테 뭘 선물해 주냐면 제 두상 조각을 만들어서 이렇게 선물을 해주는 겁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이렇게 특별한 선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소중하게 다루어서 이제 어디다 두지 하다가 저희 집 침실에다가 두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저희 아내가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도 있는데 저기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니까 굉장히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3월에 이제 이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내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거 다 좋은데 혹시 본가에 가져다 두거나 사무실에다가 가져다 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노라 고 말하면서 지금도 저희 집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장 잘 보이도록 그렇게 전시를 해두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효율이나 기능에서 볼 때 이 두상 조각은 저에게 주는 유익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겁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별로 그렇게 뭔가 매력적인 게 아닐 텐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제가 사랑하는 제자가 주어서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해보면 그것이 어떤 기능이나 효율을 담당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기초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러니까 기능과 효율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어떤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그보다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새로운 관계로 초청하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능과 효율로 대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이후에 기록된 제자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 삼으셨던 사람들의 명단을 면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였던 마가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처음 마주했을 1세기 사람들이나 혹은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마가복음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그 누구 하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놓고 일을 맡기실 만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같이 오롯이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했던 사람들의 이름으로만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제자들은 남들보다 더 헌신된 존재라기보다는 남들보다 뭔가 신앙심이 깊고 믿음이 뚜렷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한 사람들 중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19절에 가룟 유다를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가 되어야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너도 이들과 다르지 않으니 너도 부름받을 수 있다. 이 제자들 역시 우리와 같이 흔들리기 쉽고 작고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너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은 자격과 조건을 구비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격과 조건이 없는 사람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관계를 허락하신 이후에 끊임없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그 사람 가운데 창조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먼저 이야기하지 절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제자로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오해하거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저희 지체들이 뭔가 그 신앙생활의 승리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일 만한 어떤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 그런 성과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께 사랑받고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뭔가 벌을 받거나 무관심하게 이렇게 방치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에 제가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결혼기념일을 맞아서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이벤트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이야기하는 건데 저희 집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서울에서 가장 비싼 호텔의 스위트룸을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이제 장식을 하고 꾸미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내를 불러서 미리 준비한 손편지와 함께 꽃다발을 안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식탁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의 절정은 그 식사 시간이 마칠 때쯤에 일어납니다. 무슨 일일까요? 남편이 갑자기 그 아내 앞으로 가서 한쪽 무릎을 꿇고 안주머니에다 손을 이렇게 주물주물 넣는 겁니다. 그리고 뭘 꺼낼까요? 소나트 이런 게 아니겠죠. 이제 꺼내는 게 엄지손톱만한 다이아가 박힌 반지를 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헌신하고 수고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별로 이렇게 반응 안 하시지만 웬만한 자매들은 다 이렇게 감동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에게 묻는 겁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데? 당신 나한테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나를 섬기는데?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자 남편이 대답하길, 이건 나의 의무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이 화낼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랬어 라고 한다면, 벌써 약간 화가 나시죠? 라고 한다면 이거는 파국입니다. 이거는 관계가 더 이상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근거가 어떤 의무나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그 앞서서 준비해왔던 모든 이벤트들의 내용이 추해지기를 시작합니다. 의미를 잃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그 마음의 동기가,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그 근거가 어떤 의무이기 때문이거나 혹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벌 때문에 두려워해서 섬기거나 따르게 되면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의미가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남편이 아내에게 해줄 대답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것 말고는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의무나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제자들을 먼저 알아보시고 먼저 찾아와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신 다음에 너가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의무로 나를 대하지 말고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나랑 사귐의 교제를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뭔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일하려고 하는 것보다, 뭔가 의무나 두려움을 가지고 억지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여서 의무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떠한 존재로 이제는 보내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보내셨다는 사실을 주목하여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행간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제자들이 어떤 사역과 어떤 일의 형태를 갖추어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더라, 이게 방점이 아닙니다. 이 행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보통 그 헬라어 단어인 디나미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이 보통 힘, 능력 혹은 권세와 권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쓰이는 권능이라는 단어는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고 에수시안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 역시 힘, 능력 혹은 권위와 권세라는 의미로 번역되어서 사용되곤 합니다. 그럼 이 두 단어가 완전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단어를 가름짓는 이 분기점,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쓰인 권능, 그 에수시아는 오직 주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어일 때만 사용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앞서 맥락이 마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서 강문하고 계실 때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 한 명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어떻게 치료하셨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네가 나아라, 낫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빌미가 되어서 이후에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벌이실 때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때 죄를 사하는 권세에서 이 권세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이는 이 권능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권능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과 권위를 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 그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는 제자들이 그 이후에 어떤 사역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갔는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권능을 받고 제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냐면 이제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일에 사역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전도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가르치다, 설교하다, 선언하다, 선포하다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 가운데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축약하는 단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와 귀신 내쫓는 일은 사실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권능을 주심으로 인해서 무엇을 주시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제자들에게도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신 겁니다. 바꿔 말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과 더불어서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떠한 존재로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까? 사명자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사명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하고 거창한 일, 그러니까 언제나 좀 특별하고 의미 있는 일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지난 3년간 그 코로나 팬데믹 시국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의 절정이 있을 때 의료진들의 숭고한 그 희생과 헌신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마스크 처음 했을 때 이렇게 피부가 다 쓸려가는 것을 참아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다 받아내고 탈진하면서까지 그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저런 게 사명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사명 중에 뭔가 거창하고 대단하고 규모 있고 남들이 봤을 때 특별하고 의미 있다 생각하는 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명은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도와 귀신을 내쫓는 일은 그 자체만 보면 굉장히 특별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는 그 일 자체는 뭔가 대단한 효과가 있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의미 있다 말할 수 있는 사역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전도와 귀신 쫓는 일이라고 딱 두 가지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것은 사실은 이 두 표현이 예수님의 사역의 요약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말을 바꿔 말해보면 이 두 가지 일은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하실 때 어떠한 대상을 향해서만 했던 일이 아니라 늘 일상적으로 해왔던 일이라는 것이죠. 아주 보통의 일, 보편적으로 살아왔던 일상의 삶의 자세가 바로 이 두 단어로 설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사명자로 보내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우리의 삶을 이루는 모든 부분들이 다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부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부름받았으니 때로는 우리가 작고 하찮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안에서 사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일상이 늘 특별하고 의미 있는 일들로 가득 차 있지 않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던가 특별한 일을 매번 하는 게 아닙니다. 거의 보통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만났던 사람들 또 만나고 했던 일 또 하고 먹었던 거 또 먹고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데, 말씀은 그 반복되고 지루해 보이고 별것 아닌 삶을 뭐라고 규정하여 우리에게 설명합니까? 그것이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일상의 일이 우리에게 사명이 될 때, 그리고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 삶을 책임 있게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유익과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뭔가 자랑할 게 없지만 제 살아오면서 그러한 일상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특별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중등부 아이들을 담당해서 이렇게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딱 부임하고 보니까 그 아이들이 너무 이쁜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때는 이 마음이 막 열정이 불타오르는지 하나같이 다 너무 예뻐 보여서 제가 이제 연초를 시작할 때 뭔가를 더 해주고 싶다, 뭔가를 더 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고안해낸 게 뭐냐면, 이제 이 친구들이 등교할 때 등교길에 가서 이제 간식을 전달해주는 사역을 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이게 아이들도 좋아하느냐, 이거는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저랑 관계가 좋은 애들은 그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은 좋아하지만 이제 사춘기에 심하게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혹은 좀 뭔가 저랑 관계가 서운하다고 느끼는 친구들은 이 사역 자체가 이제 불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제 아침에 전도사가 와서 간식을 주고 이 친구들이 다 보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하면 다음 주엔 반드시 교회를 옮긴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막 가서 뭘 얘기하고 말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서 간식을 주고 한두 마디 하고 재빠르게 등을 돌려서 오는 것이 제 목적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두 가지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제 등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내가 이 정도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줌과 동시에 사실은 더 큰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은 이보다 더 너희를 위해서 비효율적으로 사랑하셨다,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사역을 하게 되면 제가 사역했던 곳이 노량진인데, 노량진 근처에 있는 한 몇 개 그 학교들로만 이제 아이들이 꽤나 많이 구성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의 학교들은 그냥 그 외의 학교로 이렇게 치부가 되잖아요. 이제 그 외의 학교에 있었던 한 친구가 저한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희 다 찾아갈게, 한 명도 없이 다 갈게, 이렇게 하니까 한 놈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사님 진짜 올 거예요? 진짜 가지. 저 진짜 올 거예요? 간다니까. 하고 이걸 한 4번 정도 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4번째 정도에 야, 내가 내일 갈 테니까 너 어디야? 네 학교 어디야? 했더니 경기도 평택이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물어봐가지고 이제 재빠르게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사역했던 노량진에서 그 친구 있는 중학교 평택까지 거리가 70km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렇게까지 놀라시지 않는데 이 70km가 얼마나 놀라운 숫자인지는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가셔서 어느 방향으로도 70km를 걸어보시면 알 겁니다. 이게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주일에 간식을 사서 월요일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월요일에 차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도 저희 집 앞에서 출발하는 순간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이렇게 엑셀을 시원하게 밟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길이 엄청나게 막혔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막 꾸역꾸역해서 한 2시간 정도 가니까 그 학교 근처까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의 다 도착해서 전화했습니다. 야, 나와. 나 거의 다 왔어. 이제 나와. 이렇게 했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거 보고 이제 마음에 좀 뿌듯함이 이제 있을 무렵에 그 마지막 분기점에서 제가 자주 하는 실수인데 제가 우회전을 했었어야 되는데 좌회전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럼 이제 내비게이션이 다시 막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이제 얼마 돌아가야 되냐면 했더니 한 40분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게 그 등교하는 시간에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야, 내 진짜 미안한데 나 지금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이 친구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실망해가지고 뭐 알겠어요 하는데 이 느낌이 저한테 알겠어요가 아니라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듣다가 뭐라 그랬을까요? 내일 다시 올게 그랬습니다. 제가 그 내일 다시 올게 말하는 지점이 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서 다시 2시간 넘게 집에 갔다가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간식 사서 2시간 타고 가서 평택 가가지고 그 친구를 만난 거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제가 아까 이 사역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주고 한두 마디 하고 제가 등을 돌려야 되는데 얘가 먼저 등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다시 가서 시동 걸고 올라가는 그 경부고속도로에서 당연히 시작하자마자 막혔겠죠. 그 경부고속도로 한 중심에서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진장님들이라면 이제 훌륭하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은혜를 누리고 했겠지만 저는 이제 그 어떤 회의감, 환멸, 공허함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계산기가 막 돌아가는 거죠. 어제 2시간 와서 2시간 반 걸려고 가서 올라갔지. 오늘 2시간 걸렸고 올라갔는데 또 2시간 반 걸리겠지. 그러면 뭐 그렇게 걸렸죠. 한 16시간, 17시간 걸렸고 여기에 뭐 소요되는 금액들 왜냐면 선물 제가 제 돈을 주고 산 거거든요. 뭐 그랬고 이러저러한 것들을 다 포함하니까 내가 이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이제 올라가는데 이렇게 뭔가 마음 가운데 이렇게 공허감이 찾아올 때쯤에 갑자기 제 마음에 귀에 들리듯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 여겨졌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보다 더 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보다 훨씬 더 했어 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어떤 뜨거운 집회를 갔던 것도 아니고 어떤 마음을 울리는 말씀 한 구절을 읽은 것도 아니고 어떤 책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어떠한 수련회, 어떠한 집회를 참여했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삶의 자세가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의 자세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삶의 자세가 사실은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려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학생들을 그렇게 매일같이 가서 만나가지고 30분 하고 돌아오는 일은 그렇게 효율적인 일은 아닐 겁니다. 게다가 제가 먼저 등을 돌리기 전에 이 녀석이 등을 돌렸다는 것은 제가 원하는 메시지만큼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쯤 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됐나요? 라고 물으실 텐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뒤로 막 엄청난 뛰어난 막 신앙을 소유하게 됐고 저의 엄청난 오른팔이 됐다 이런 거짓말을 제가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와 열매가 어떤 식으로 맺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길을 떠나는 김범식은 메마른 심령으로 갔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돌아오는 김범식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그것이 사명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 그 사랑과 은혜를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냥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셨던 방식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살아가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만, 우리가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거기에서만, 딱 그 지점에서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각자 국내 선교 다녀올 때까지만 해도 매일의 일상이 특별한 것처럼 여겨졌는데,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매일의 삶이 굉장히 들뜬 마음처럼 하루하루를 살려고 했는데 막상 마주해야 됐던 현실과 일상은 이전과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곳이 여러분들을 은혜로 부르셔서 보내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보내심의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그 부르심과 보내심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이때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와 같은 때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고백과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있으면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생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훌륭한 일들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프라이팬에서 계란 후라이를 뒤집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끝마쳤을 때 다른 할 일이 없으면 부엌 바닥에 꿇어 엎드려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게 기도드린 후 다시 일어나면 세상 어떤 제왕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땅에서 지푸라기 한 가닥을 줍는 것 말고 아무것도 없다 해도 저는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복과 은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셔서 보내시려 하는 곳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할 뿐만 아니라 그 사명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부합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제서야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 그분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그 무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 자체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떠한 뜨거움에서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일상의 현장으로 보내신 사명을 쫓아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일상을 대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떠한 존재로 부르시고 어떠한 존재로 보내십니까? 새로운 관계로 부르시고 사명으로 보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자의 모습에 부합하도록 우리를 창조하고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현장에서 주시는 사명의 자리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작은 일이라도 사명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가 아니어도, 굳이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가 아니어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훨씬 더 흥왕하게 역사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제자를 선택하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불편한 선택을 하신 것이죠. 왜 불편한 선택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그 제자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늘 여러분 자신입니다. 소망하기는 제자로서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온전히 반응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세상을 섬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십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찬양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이렇게 찬양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여기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자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상을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뻔하고 뻔한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의 현장임을 기억하면서 죽게 하듯 일상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염증이 있는 체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전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버지 시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며 나의 것을 버려버리는 시도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마음을 돌이켜 역사하셔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제대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모든 기쁨 있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것에 우리의 모든 행복이 더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에 주기심을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견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며 아버지 풍성하게 하셔서 주님 원하시는 뜻하신 자매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소서. 우리 일상을 바꿔주시고 우리 시간을 바꿔주시소서. 이렇게 잘 기도하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로운 관계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보내심을 인정하며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일상 가운데 모든 일들을 사명으로 감당하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3일 공동체 가운데, 그 일상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